오늘도 주 안에서 또 반갑게 만나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중간 부분을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온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울 이후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에 전파가 되는 계기가 마련돼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들은 사도행전 9장의 전반부 내용이었는데요. 사울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신약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스스로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가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표현입니다. 복음의 밝은 광채가 사울에게 찬란하게 비춤으로 이루어진 변화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에 의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의 회심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소개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복음에 의한 이런 극적인 변화, 세상으로 변화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의 체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회심한 이 사울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셨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9장 16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사울은 회심을 경험하고 나자마자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장소적으로는 그게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다메섹으로 가서 있게 될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해주고, 두 번째는 이 다메섹으로부터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19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에서는 다메섹에 있을 때, 그리고 26절로부터 30절까지 내용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있을 때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의 당당한 걸음,
자신만만함과 열정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완전하게 꺾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한자말로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이다. 저항할 수 없었다. 거의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그의 손에 붙들고서 그를 온전히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은 해보다 밝은 빛 때문에 그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의 귀는 오직 주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유일하게 듣는 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발은 자기 스스로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뜨게 되어야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귀는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져야만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은 그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끌려져야만 그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의 영적인 무지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그 열심, 그 헛된 열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스스로 알지 못했던 그의 모든 교만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울로 이미 변해 버려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그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그 종교적인 모든 삶을 청산하게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사울이 함께 있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속에는 그냥 며칠을 지냈다 이런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속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 교제는 그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런 교제는 참으로 그에게 신선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껏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율법의 스승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촉망되는 그런 지도자였지만은 그가 이해했던 그 율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이단의 괴수처럼 여겼던 나사렛 예수, 그의 복음의 차이를 그는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에 모여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각 회당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아주 짧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20절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22절 가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게 되면 나사렛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받았다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게 아니고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자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그 나셀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가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또 하나는 그 나셀은 예수,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나사렛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은 곧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의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이걸 또 쉽게 얘기하면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세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곧 예수 그분에게 적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표현입니다. 복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누가는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증언하였다라고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복음 전도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놀라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더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냐. 그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했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반응을 들은 사울은 더욱더 힘을 내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워했던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당혹스러워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당혹스러워하다가 며칠이 지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 사울 저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을 빨리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공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하반절 23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사울은 대단히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죠.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아래서 직접 지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던 사람이에요. 헬라 세계에 대한 이해도 많았고 또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 대한 철저한 전통을 잘 알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환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왔을 때 그를 보니까 그는 환영의 대상이 아니라 빨리 처단해 버려야만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시는 대개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가 발달이 돼 있는데 그 사울이 있었던 그 성을 단단하게 지키는 겁니다. 낮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밤에도 지켜서 지키다가 그가 발견되면 그를 잡아서
그를 죽여버리자. 이러한 공모를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기적을 베푸신 것은 아닌데 그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가시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서는 이 사울을 도와주는데 다른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 주위를 밤과 낮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탈 만한 광주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끈을 연결해 가지고 그 광주리에 사울을 태우고 성 밑으로 줄을 매달아서 밤에 이렇게 조용히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다메섹에서부터 어디로 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사울의 인생의 향로가 분명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향로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향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는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의 향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으면서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순간에 당했던 첫 번째 죽음의 위기였어요. 박해였습니다. 이런 박해로부터 모면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사울에게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줘요. 예루살렘으로 사울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기대를 가졌었겠죠, 예전에는. 그러나 이제 그의 기대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믿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다 뿌리채 다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있는 데 있어서 역할을 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냐면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내가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된 사실들을 과연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 사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울에게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왜냐?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했었던 일,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무슨 일 하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울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러한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는 위로자 혹은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기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당시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자원에 선신했던 인물이기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그는 아주 신실한 믿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그 어려워하고 있는 그 관계에 그가 나서서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 다메섹에 가서 그가 정작 한 일이 무엇인지,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게 되고, 이 사도들은 바나바의 그 말을 믿고서 이 바울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건네주는 말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 말은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익히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박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모든 사실들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마저도, 저 원수, 저 박해자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꼭 필요하겠죠. 그의 말에 대해서는 모든 신자들이 저 사람의 말이라면 다 믿을만하다 할 만큼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는 복음 전파를 또 힘써 가게 됩니다.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팔레스틴이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외부 지역에서 출생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 그 중심이 뭘까요? 복음이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이 사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힘썼다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가 받은 두 번째 박해입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받게 된 두 번째 박해에 대한 기록이 짤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피신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해변 지역에 있어요. 가이사라를 경유해서 다소로 일단 사울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이 다소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입니다. 원래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말하죠. 다소로 가서 그를 피신시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결과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한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죠.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본당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표현이 바로 여기 있는 구절, 또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다른데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바로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 교회들,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사람들, 그들이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 전체가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 중에서도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되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사울의 하나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곳곳에서 박해 가운데 흩어졌던 여러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하나, 둘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고 모이는 신자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그 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박해가 더 커져가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만을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항상 전체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으로 보다가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죠. 내가 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쳤을까? 저 사람은 잘 하는데 왜 저런 어려움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있게 될까?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게 되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전말을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전역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형편들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삶의 한 모습만을 마치 사진 찍듯이 봤을 때는 그게 기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한 컷의 그 사진 속에서는 모든 슬픔이 그의 얼굴 속에 묻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냐고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의 사진 컷으로 담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의 어떤 이야기 사건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인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짧게 봤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봤을 때는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 뭐와 같다? 희극과 같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희극 배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일지라도 멀리서 보면 우리 인생은 희극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 여기에서 표현해 주는 것은 사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야기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야기, 그곳에 모든 박해받은 신자들이 흩어져서 있는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긴장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평안 가운데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번역된 우리의 말로 봤을 때는 조금 그 표현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31절 말씀을 다르게 좀 더 본다면 그렇게 서가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을 강하게 하셨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하셨다.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북돋아 주셨다. 격려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위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또 약한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강도, 시련과 아픔의 강도가 만약에 이 정도의 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일을 극복할 정도의 강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이를 극복하려면 적어도 3 이상의 강함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과 공격의 강도가 6, 7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7, 8의 그런 강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아니면 버티게 하도록, 극복해 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위로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위로의 뜻이에요. 이 뜻은 굉장히 적극적인 뜻입니다. 우리를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보다 더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강도가 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도 더 그거보다 더 강한 강도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교회는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그 단단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31절 말씀도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걸 위로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셔서 그 박해와 시련 속에서 유대와 갈릴리 또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두루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제자들의 수, 믿는 자들의 수는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바울 사도, 또 그의 옛 이름인 이 사도의 영적인 순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영적인 순례 과정을 겪어 왔나요? 그는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열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친히 가르쳤던 사람,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그토록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순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순례에 큰 변화를 받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 여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잘 발견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성경에는 율법적인 내용도 있고 복음적인 내용도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율법이 등장하고 복음이 등장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도 율법이 등장하고 복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진정한 역할은 뭐냐면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잘 준비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잘못된 길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까지.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복음이라고 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율법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복음을 만나면서 그의 영적인 순례의 길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격걸음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가는 삶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능력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대단히 단순해요. 아까 어떻게 요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약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대단히 단순하게 이렇게 요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이러한 고백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자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때는 시몬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누굴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면서 최초의 신앙 고백의 형태가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전했던 그 복음의 명료함은 바로 그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단순함은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이가 대단히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필요하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잘해서 내 신앙의 집을 잘 세워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에도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참 신자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에도 이 복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참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대단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이가 대단히 깊고요. 그 복음은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그런 자세, 복음을 잘 받는 자세, 이 복음을 잘 확증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의 향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잘 받고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이 복음을 잘 전수하는 일을 우리 생의 가장 큰 본분으로 여겨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갖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잖아요. 회사원이 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직업들은 그 복음을 위한 부업입니다. 부업.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부업이에요. 부업.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의 향로가 바울 사도가 사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들 속에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잘 잡아서 또 함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향로가 바뀌었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명한 목적이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또 잘 전하고 이 복음을 잘 전수하는 일에 저희들의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 저희들이 하는 모든 직업들이 이것을 위한 부업인 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답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걸음을 잘 따라 하나님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